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막연한 아들의 입장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신앙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도 참된 사람,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앙자로서 최고로 바라는 것이 뭐냐? 오늘날 통일교의 순으로 말하면 완성한 사람입니다. 완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참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참사랑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참부모를 모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참 가정을 중심 삼은 참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가정을 이루어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고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새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식구님들을 통해서 나누고, 또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우리 박래영 장로님 가정에서 박준욱은 필요연이 있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 자리에 저는 딸이 아직 필요연을 가지 않았는데, 뭐랄까요? 신부 측 입장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리허설을 하는 그런 특별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네, 제 딸도 아니었지만 진선이를 보면서 정말 딸을 보내는 필요연의 그 자리를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딸을 보내는 심정이 얼마나 애절한지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준우 군 축복 필요연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오순옥 권사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 언급을 해주셨는데 12월 말부터 우리 축복 가정 2세 자녀들을 놓고 40일 특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특별 정성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사실은 우리 미카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김한석 군이 사실은 6, 7년 전에 성화를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12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천심원 특별 차례상선 1200일을 맞고 저는 이제 본원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천심원 차례상성을 드리는데 우리 한정인 축복 2세 그 당시에 우리 한석군의 우리 교사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한석이가 찾아왔어요. 네. 여기 찾아와서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한번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성화한 우리 한석군이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떠내려가는 튜브를 잡으려고 동생의 어떤 튜브를 잡으려고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익사 사고를 좀 당하게 돼서 한 달여간 어떤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식구인들이 많이 정성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정말 회생하길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석군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성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화한 김한석군이 연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한석군에게 온 메시지. 그때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철하기도 했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은 죽어간다고 생각 안 하나요? 저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복을 받은 축복가정 선배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저를 떠나보냈지만 이제 시대적 혜택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2세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맙시다. 엄마들이 저와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아 버리면 안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늘 죽음의 고비를 결단하고 나오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지금 유치부 2세, 3세를 위해서도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김한석 군의 연기 메시지를 우리 한정인 축복 2세 가정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그때 토요일이죠. 김명호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호동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대 기운들을 날려버리고 일요일날 마지막 주 일요일날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요식부 축복부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때부터 천심원 철화정성을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지금 금요일을 많이 모여서 드리지만 매일같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 휴면 2세 찾기 또한 축복가정 2세들을 찾기 위해서 천심원 철화정성을 드리자 그런 마음이 결의가 돼가지고 지금 천심원 철화정성을 꾸준히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40명, 39명, 47명 이렇게 참석을 본원과 여기 자리에서 참석을 하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천심원 최적화 시대에 천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함께 영계권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평택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심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평택교회가 된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정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중심 삼아 아들의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믿고 또한 참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 우리 가정연합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철원군 천일선전 입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과연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시선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참 부모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세밀하신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늘 앞에 되물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과 또한 참 부모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잘못을 행하거나 우리 타락성 근성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나의 시선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 자리 가운데 욕심이 생겨나고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시선, 참 부모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갑게 느끼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하늘 부모님의 시선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저도 좋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서 좋은 곳에 하늘 부모님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가고 싶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참부모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행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저기 가고 싶으면은 참된 사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참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신앙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참된 인간은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참된 인간이 뭘까? 한번 좀 말씀을 검색을 해봤어요. 좀 재미있는 그런 혼도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혼도해볼까요? 같이 한번. 참된 인간은 뭐냐? 자, 밑에 한번 파란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하고 놀고 하나님하고 쉬고 하나님하고 자고 하나님하고 살고자 하는 인간이 최고의 참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는데 그냥 쉬기 위해서 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하고 쉬고 하나님하고 자고 하나님하고 살고자 하는 인간이 최고의 참된 인간이다. 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참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이다,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어서 이 내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신앙생활 할 때만, 기도생활 할 때만 하나님을
강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가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으로 가로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당신의 모습을 닮아난 참된 남성, 참된 여성을 통해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의 삶을 가정 안에서, 가정이 확대되어서 사회,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천주를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금 상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참된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완성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 혹시 어렸을 때 가져와 보셨나요? 나침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우리 어플에도 나침반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피면은 우리가 지남철이 북극을 가르치잖아요. 북극을 통해서 내가 남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나침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듯이 바로 이 지남철, 그 북극을 가리키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살펴보고 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그 기준은, 신앙길은 무한한 가치를 중심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참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대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지상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길은 무한한 가치를 중심 삼고 그 기준을 삼고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이 땅의 영광도 아니요 이 땅의 명예도 아닌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무한한 가치의 상대로, 그 대상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바로 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정과 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정과 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참된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내용들은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발췌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그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오늘이 만약 여러분들이 사형수 입장에 있다면, 오늘이 만약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사형수를 예를 들면서 살아생전에 오늘 하루 맞이하는 태풍이 있다면 이 태풍도 마지막이라면 그 태풍도 감상하면서 정말 밀도 있게 느끼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태풍이구나. 아침에 햇살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햇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려면, 귀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중에 내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죽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심각한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을 가치 있게 저울질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다짐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은 죽어서 심판받는 길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는 죽어서 하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은 죽어서 심판받는 길이 아니라 살아서 심판받으면서 가는 길이 바로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몸, 선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선의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천주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낳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고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성을 들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호흡을 하며 우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타락한 인연을 넘어서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은 좋은 자리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축복받는 자리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수고하실 것을 다짐하고 또 어려운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길, 십자가의 도상에서 걸어가는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세 차례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재차 결심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안타까운 길이 아니라 만약 이 길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감사함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다짐과 결의를 가지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도상의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상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함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를 올려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고 살아야 된다. 시선을 내려다봐야 된다. 내려보는 것은 바로 나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 나보다도 더 잘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웃, 우리의 식구들, 나의 자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는 그런 식구님들을 정말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감사함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통일교회 신앙길을 살아가면서 통일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온다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 다음에 동시에 믿는 진리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그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헛된 욕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참된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무료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타락성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자기중심한 삶에서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이타적인 위타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태호씨, 우리 정태호씨는 신앙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어요. 태호씨, 어떻게 좀 새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민씨, 성민씨는 예배 오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얻어가려고 이 안에서 오는 우리 평택 식구님들의 사랑의 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 씨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중심한 삶,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중심 삼고 살아갔던 나의 태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과 삶을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또 신앙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보다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지며 우리의 삶이 하늘 부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심을 알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교의 신앙을 바로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리의 진전과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고,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신앙은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의 본질, 근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에게로 나아가는 신앙의 초석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겠다는 어떤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바로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그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딜 가서 상담을 받거나 누굴 만나면은 제 모습을 제가 그냥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신앙적인 이야기 전혀 안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묻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 통일교인 축복가정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뭔가 달라. 축복가정의 모습을 보면 뭔가 선한 모습이 있어. 뭔가 기쁨이 충만해. 뭔가 이들의 삶 통해서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내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연합, 우리 평택 가정교회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복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진리의 모습과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면,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면 그 안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통일교회 이상은 좋고 말씀은 좋지만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의 모습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2025년도 참 부모님께서 고대하고 설레하시는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큰 성전이 하늘 앞에 봉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천주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다 더 순진무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축복가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늘 앞에 보다 더 순도 있게 하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그래서 타성류에 젖어버린 신앙생활을 떠나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한 번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구들과 같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2025년, 아직 1912년, 13년이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913년을 준비하면서 그런 참된 신앙의 본질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된 신앙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참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의역으로 간절히 보고 드리며 아랫사움 나이다. 아주